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더 하나 빼지 말도록 제게 은혜를 베어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또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본 말씀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입니다. 본 말씀은 저번처럼 어, 그 요한계시록 11장 1에서 14절입니다. 다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첫째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막대기 같은 갈대가 주어졌는데 이르되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번제단과 그것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리고 성전의 바깥들은 바깥으로 던지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지니 민족들에게 주어졌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그들이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증인들에게 내가 줄 것이요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그들이 예언하리라. 이들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들과 두 등잔대들이라. 그런데 만일 어떤 이가 그들을 해하고자 원하면 불이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그들의 원수들을 삼키니, 어떤 이가 그들을 해하고자 원하면 이렇듯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느니라. 이들은 하늘을 받을 권세가 있어 그들의 애어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물들 위에 권세를 갖고 있어 그것들을 피로 변화시키거나 그들이 원하는 때마다 땅을 모든 타격으로 치는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행할 것이요 그들을 이길 것이며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리고 그들의 시신이 거대한 성의 그 거리 위에 있으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 불리는데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리고 백성들과 부족들과 방언들과 민족들로부터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신을 그들이 보며 그들의 시신들이 무덤 안으로 놓이는 것을 그들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이 그들을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이니, 왜냐하면 이 두 예언자들이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고문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안에 들어갔고 그들의 발들 위로 섰으니 거대한 공포가 그들을 보는 자들 위에 떨어졌더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여기로 올라오라는 그들에게 이르는 거대한 목소리를 그들이 들었더라. 그리고 구름 안에서 하늘로 그들이 올라갔고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응시했더라. 그리고 저 시간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으며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그 지진에 의해 7천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죽임을 당했고 남은 자들이 공포스럽게 되었으며 영광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렸더라. 둘째의 비통함이 없어졌으나 보라, 셋째의 비통함이 곧 오리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 두 증인들의 비밀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했으므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비밀을 계속해서 풀어봅시다. 이 두 증인의 기사를 종교인들은 성경 속에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기사 중 하나로 취급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뿐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가 그들에게 닫혀진 비밀이요 감춰진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늘들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13장 10에서 17절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그분께 여쭙되 왜 그들에게 비유들에 의해 말씀하시나이까?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에게는 하늘들의 왕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주어졌으나 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넘치게 되겠지만 누구든지 가지지 않은 자는 가진 것도 그로부터 빼앗기리라. 이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들에 의해 말하노니 그들이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며 듣고 있으나 듣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느니라.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들이 메시지를 들을 것이나 이해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보면서 볼 것이나 결코 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비둔해졌기 때문이요 귀들로 힘들게 듣기 때문이며 그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라. 결코 눈들로 보지 못하고 귀들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고치지 못하게 함이라. 하지만 너희 눈들은 복되니 그들이 보기 때문이요 너희 귀들도 복되니 그들이 듣기 때문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들이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했으나 듣지 못했느니라. 제 88강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그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성령님의 조명이 아민 이 말씀도 종교인들이 모두 오역했다고 그때 살펴봤죠. 이것도 오역했어요. 성령님의 조명이 아닌 이성을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측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증언하듯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해석을 줄기차게 내놓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늘들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이 비밀의 열쇠가 되는 예수님, 보다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하고 창녀의 그늘을 더 좋아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풀이하는 성경 해석마다 제 눈에 보기에는 엉망진창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생시킨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받아 그 마음에 소중히 갖고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을 그 안에 소유하지 못한 자가 소유한 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이고 알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서 살이 불붙는 그런 영원한 행보를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갈망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고자 갈망해서 듣지 못한 그 하늘들의 왕국의 비밀들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의 눈과 귀가 얼마나 복이 됩니까? 자, 그럼 하늘들의 왕국의 비밀들 중 하나인 이 두 증인의 비밀을 계속 풀어봅시다. 성경은 그리고 증인들에게 내가 줄 것이요 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YLT를 빼고는 Young's Literal Translation이죠. YLT를 빼고는 모든 번역 성경들이 다 사족을 닮으로 오역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들은 뭐를 붙였냐면 원문에도 없는 authority나 power, 즉 권세나 능력을 붙여놨습니다.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이성에 맞춰 사족을 첨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다니엘서의 그리고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고 그분께 없으며 그 말씀처럼 그리고 두 증인들에게 내가 줄 것이요 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다 만 것처럼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말씀들은 다 맹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눈뜬 자들, 곧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만 볼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절대 진리로 보지 않고 창녀 포도주에 취해 이성과 감성으로 판단하여 성경 말씀이 인간이 쓴 것, 모자란 것, 훼손된 것 등으로 보는 자들을 다 걸려 넘어지게 하시려 함이지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원문에는 절대 오류가 없으며 부족한 것처럼 보이나 완벽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빼는 행위는 피에 적셔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행위로 정말 커다란 죄이죠. 종교인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일체 오래 없는 절대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성으로 판단하여 여기에는 성경 말씀에는
기록한 자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타 등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기록된 성경이 전해지는 과정에 필사가 오류가 개입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에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요, 논리적인 판단이며 이성적인 견해입니다. 그럴듯한 뱀의 미혹이지요,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잖아요. 맞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72강, 제72강, 제74강을 다시 들어보면 이런 종교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다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이 항상 잊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시며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두 눈을 부릅뜨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며 그분 자신 자체인 성경 말씀을 철저히 지켜 보존하신다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는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성경 말씀이란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럼 그리고 두 증인들에게 내가 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시죠? 십자가 복음에 익숙하신 분은 그 해답이 보일 것입니다. 무엇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해답과 맞춰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모인 후 그들이 그분께 묻기 시작하며 이르되 주님, 이 시간 안에서 당신께서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재건하실 것이나이까?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으니 시간들과 시점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위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을 아는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한 후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안과 온 유대안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듯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받은 이후입니다. 제가 여기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제가 성령님을 받고 제 이마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인된 성령님의 도장을 받지 않은 종교인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며 다른 복음을 선포하니 이런 혼란과 미혹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권세도 능력도 아니고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이해하며 요한계시록을 보고 깨닫는 마음을 받은 제가 왜 다니엘서를 그리고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고 그분께 죄가 없으며 라고 번역하거나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두 증인들에게 내가 성령을 줄 것이오 라고 번역하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권세도 능력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들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한 말씀이기에 제가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죄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 제가 누구이길래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이나 바울 같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처럼 두 증인들도 오직 성령님을 받은 후, 즉 이마의 도장을 받은 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옷을 언제 입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1절 등에서 말씀하셨듯이 진실로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죄 위에 앉아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행위, 곧 겸손의 행위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신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이 거진 자들입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이죠. 바로 이 두 증인들이 이 증인들이 소유한 마음가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베옷을 입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채 예언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하다라는 뜻은 점쟁이가 미래를 맞추듯 예언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배웠죠. 예언이란 말은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해석하는 행위라는 뜻이고 예언하다라는 말은 계시받은 성경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뜻이며 예언자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곧 대언자라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두 증인들은 점쟁이처럼 앞날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계시받은 성경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즉 십자가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때까지 위로부터 나지 않았는데 그들의 애언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휴거되기 전에 오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1260일, 즉 42달 동안 애원할 것입니다. 휴거가 딱히 언제 일어날지 성경으로 알 수 없으나 반드시 환란 전에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들이나 휴거 시점을 다른 때로 잡지만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종교인들 및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요한에게 여기로 올라오라 뭐 말씀하시는 나팔 소리 같은 것이 일어날 때를 휴거 시점으로 봐서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종교인들은 대부분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가 환란 후반 1260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 말씀이 시간의 순서 그대로 묘사한다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맞추려 하며 계시록의 순서를 엉망진창으로 혼잡게 해놓습니다. 마치 사보험서가 순서대로 쫙 정리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혼잡케 한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 두 증인들이 그 짐승과 전쟁하여 죽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후 마지막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이때 휴거와 부활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찬 일곱 대접을 하나씩 땅 위에 붓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곱 대접이 붓기 시작하며 환란이 끝날 때까지가 나머지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혼잡케 하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증인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바로 환란의 중간 이전 42달인 1260일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증인은 환란이 시작하고 그 양이신 예수님께서 일곱 도장을 쫙 여시면서 이제 환란이 시작하잖아요. 그 시점쯤에 등장할 것을 추정하는 거죠.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적그리스도 곧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 짐승, 포테리온, 그 짐승의 출현과 더불어 이 두 증인들도 역사에 등장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그 왕자라고 묘사된 멸망의 아들인 그 짐승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성전을 건축해 줄 것입니다. 그런 무대 위에 이 두 증인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만일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일이 옳다면 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성전의 바깥들은 바깥으로 던지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지니 민족들에게 주어졌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그들이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까? 처음 3년 반은 성전이 거룩하게 보존되고 바깥들만 민족들에게 짓밟힌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두 증인의 활동 시기를 환란 후반으로 보는 환란 전 휴거설 지지자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 배웠듯이 그 짐승은 한 이래의 중간, 곧 3년 반 만에 언약을 깨뜨리고 성전 안에 자신의 동상을 우상으로 세움으로 3년 반 후에 성전의 바깥들 뿐만 아니라 성전 자체도 더럽힐 것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는 시점은, 성전이 더럽혀지는 시점은 바로 그 짐승이 바로 자기 우상을 세울 바로 그때입니다. 다이어스가 예언하던 3년 반이 되는 그 시점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음료 포도주에 취해서 그런 상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계산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두 증인들에 대한 비밀을 성경 말씀이 밝히 드러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이들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들과 두 등잔대들이라입니다. 두 올리브 나무들과 두 등잔대들이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스가랴 4장 1에서 6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내게 말했던 그 사자가 돌아왔고 그의 잠으로부터 스스로 깨어난 남자처럼 나를 깨웠더라. 그리고 나에게 그가 말했으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가 말했더라. 내가 보았는데 보라 그것의 모두가 금인 등잔대와 그것의 꼭대기에 있는 등잔과 일곱 그것의 위에 있는 일곱 등불들과 그것의 꼭대기 위에 있는 등불들의 일곱 군관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것의 위에 두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 등잔의 오른쪽에 그리고 하나는 왼쪽 위에 있더라.
그리고 내게 말했던 그 사자에게 내가 대답했고 말했으니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내 주여. 그러자 내게 대답했던 그 사자가 대답했고 내게 말했으니 그것들 곧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내가 말했으니 아니요 내 주여. 그러자 그가 대답했고 내게 말했으니 이르되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르시되 능력에 의해서도 안 되고 힘에 의해서도 안 되며 오직 내 영에 의해 알 수 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스가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이 문장을 원문대로 번역한 제 번역을 여러 번 읽어보면 보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축자적으로 번역한 번역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고 그 꼭대기에 7등잔이 있으며 그 등잔 위에 각각 등불이 있습니다. 또한 그 위로 금관 7이 연결되어 있죠. 스가랴서를 읽어 내려가면 알 수 있듯이 올리브 나무와 연결된 금관에서 올리브유가 계속 흘러 등불을 계속 밝힙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위 좌우 양면에 올리브 나무가 각각 한 그루씩 서 있습니다.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하여 일곱 그것을 위에 있는 7등불들과라는 표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포함된 2절을 모든 번역성들이 다 무시하고 번역했죠. 여러분 혹시 거식이라는 단어 아세요? 저는 이것이 전라도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고사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표준말이에요, 표준말. 예를 들어서 누가 제게 스가랴가 본 7등불이 어디에 있었지요? 라고 물었는데 제가 등잔 이런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아서 7거시기 위에 있었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 거시기라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그것 곧 등잔인데 7거시기 위에는 7그것을 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한 7그것을 위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이란 등잔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등잔은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등잔이 모두 7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해 어색하게 들렸는데 이제 이해되시죠? 이것이 성경 번역의 철칙입니다. 종교인들이 지금 책을 읽어보면은 성경 번역은 축자적으로 하면 말씀이 기록된 연대와 현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면에서 상의하며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와 번역된 단어, 우리나라 영어 이런 단어의 쓰임새나 뜻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통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적혀 있죠. 이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다고요. 시대를 초월해. 시대 전에 완성된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서 있는 성경 말씀을 이런 말씀의 번역은 성령님의 조명하에 축자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하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피에 담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번역을 보면 참나 마음이 아프죠. 이 살아있는 생명 말씀, 피에 담가져 있는 말, 피에 적셔진 말씀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번역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 이 7등잔과 7등불을 가진 등잔대와 그것에게 계속 올리브유를 제공하는 7금관들 및 두 올리브 나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스가랴가 그 사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자가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 능력에 의해서도 안 되고 힘에 의해서도 안 되며 오직 내 영에 의해 알 수 있느니라고 대답합니다. 즉 성경 속의 비밀과 비유는 오직 여호와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고요. 성경 해석에 대한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비밀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을 소유하지 못한 종교인들이 성령님을 조명이 아닌 이성을 무기로 철학이나 신학을 동원하여 성경 말씀의 비밀과 비유를 풀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비극입니다.
창녀 포도주에 취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순간 구원론은 거짓 누룩을 신봉하며 스스로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스가랴의 질문에 대해 그 사제가 대답을 해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스가랴 4장 11에서 14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답하며 그에게 말했으니 그 등잔대의 오른쪽 위와 그것의 왼쪽 위에 있는 이들 두 올리브 나무들은 무엇이나이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대답하며 말했으니 그것들의 위로부터 그 금을 쏟아내는 그 두 금관 곁에 있는 그 올리브 나무들의 두 가지들은 무엇이나이까? 그러자 내게 그가 말했고 이르기를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내가 대답했으니 아니요 내 주여. 그러자 그가 말했으니 이들은 온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새 기름의 두 아들들이니라. 음, 스가랴는 그 사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두 올리브 나무들이 무엇을 비유하는지 물었고, 둘째, 두 올리브 나무들이 아닌 두 올리브 나무들의 두 가지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비유하는지 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일자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합니다. 단수와 복수 쓰임새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굳이 어떤 경우는 단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어떤 경우는 복수를 선택하신 그 이유를 성령님께 겸손히 여쭈어야 합니다. 그럼 명백하고 뚜렷하게 가르쳐 주시죠. 마가복음 4장 22절이 증언하듯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면 숨겨진 것이 없고 공개에 이르기 위함이 아니면 감춰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 속의 비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둠에서 해방하여 살리기 위해 쓰였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분명 두 올리브 나무들이 무엇인지 첫째 물었고요. 두 올리브 나무들 그리고 두 올리브 나무에 있는 각각의 가지, 그 두 가지들이 무엇인지를 둘째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는 첫째는 대답을 안 했고 오직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해답을 줍니다. 두 가지들은 온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새 기름의 두 아들들이니라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럼 두 올리브 나무들은요? 그 사자는 묵묵부답하며 이에 대한 풀이를 여호와의 영, 성령님께 돌렸습니다. 따라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 이 비밀도 풀리게 됩니다. 두 가지 새 기름의 두 아들들이라면, 두 가지가 기름의 두 아들들이라면 올리브 나무들은 그 두 가지들을 포함하는 더 큰 무엇일 것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이것을 모든 종교인들이 다 놓치고 있죠. 그들에게는 하늘들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요한계시록 11장 4절로 돌아옵시다. 이들은 뭐라고 됐냐면 이들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들과 두 등잔대들이라 고 증언합니다. 이제 뭔가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이들은 온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새 기름의 두 아들들입니다. 라는 스가랴 4장 14절 말씀과 언뜻 듣기에 비슷해 보이나 보기나 듣기에 비슷해 보이나 사실 많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를 절대 진리며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생명 말씀으로 보는 자들의 눈에만 보입니다. 종교인들이 이것을 몽땅 다 놓쳐버렸습니다. 창녀 포도주에 취한 상태로 성경을 번역하며 그 오역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스가랴 4장 14절은 두 올리브 나무들과 두 등잔대들이 아닌 오직 두 올리브 가지들의 비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은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이 아닌 두 가지들을 포함하는 두 올리브 나무들과 스가랴에게는 보여주지도 않고 전혀 설명해 주지도 않은 두 등잔대들이 등장하여 그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의 선포자들은 넋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억지로 뜯어맞추며 스가랴서의 올리브 나무들의 두 가지들이 요한계시록 두 올리브 나무들과 두 등잔대를 의미한다고 어거지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새살둥이, 쇠똥이는 초콜릿 사탕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말똥이는 초콜릿 사탕 두 개가 아닌 초콜릿 사탕이 잔뜩 들어있는 초콜릿 상자 두 봉지를 갖고 있고 거기다 로봇 장난감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쇠똥이가 말똥이에게 말똥아 초콜릿 사탕 2개와 초콜릿 사탕 2봉지 및 로봇 장난감 2개는 서로 2개라는 점에서 같은 것이니 우리 서로 맞바꿀래? 라고 제시하면 말똥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미쳤냐? 라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쌀둥이들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미친 짓을 종교인들과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이한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 다른 복음에 잔뜩 젖었기 때문이지요. 이성을 바탕으로 논리를 주장하지만 지극히 비이성적인 그들의 논리에 대해 모두 거짓을 듣고도 그래 맞아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슈네이 하 제이 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올리브 나무들과 슈테이 시발레이 하 제이 팀 이게 두 올리브 두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똑같이 들립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불성설이죠. 두 나무들과 두 가지들이 똑같다고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것이 같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것이 두 등재한 데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합니다. 절대 진리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논리와 이상을 주장하는 그들은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결론에 이른 것은 바로 창녀 마법에 홀려서 세상의 신이 그들의 사고 기능을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절대 진리 성경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더 나아가 한 이오타나 한 케라야도 오리 없는 절대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제 스가랴가 그 사자에게 물었지만 그 사자가 대답해 주지 않은 두 올리브 나무들의 비밀과 스가랴는 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금 등잔대의 비밀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두 올리브 나무가 무엇일까요? 올리브 나무가 뭘 뜻하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성경으로 풀어야 되죠. 성경 말씀엔 기가 막히게 그 속에 해답이 쫙 들어있죠. 다. 호세아 14장 5에서 7절입니다. 여기서 그절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것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 직을 갖고 읽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을 것이니 백합같이 그것이 꺾일 것이요 레바논같이 그것의 뿌리가 내리리라. 그것의 어린 가지들이 뻗어야 하며 그의 광야의 올리브나무 같이 그것이 되어야 할 것이며 냄새가 그에게 레바논 같도다. 그의 그늘 안에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요 곡물을 자라게 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그들이 꺾일 것이요 그의 회상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니라. 이해되세요? 이슬은 은혜를 우리 배웠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은혜로 선택하여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도 선택받은 게 잘나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합과 레바논 및 올리브나무 및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음녀 그늘과 대비가 되게 그의 그늘은 바로 예수님의 그늘, 곧 십자가의 그늘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는 자들이 회개하여 그분께 돌아올 것이며 곡물을 자라게 해서 결국 출세가 되어 익은 곡물인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 회상이 레바논의 포도주 같으니라에서 그의 회상은 예수님의 회상을 의미하는데 최후 만찬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설교 마무리 때마다 읽는 고린도전서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가 떠오르지요. 여기서 레바논의 포도주는 바로 새 언약의 피를 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의 구절구절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증언임이 진짜 확인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읽으면 전혀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호세아 14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장차 번성하여 그것이 예수님의 광야의 올리브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올리브 나무에 비유하신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왜 한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두 올리브 나무들이 등장할까요?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올리브 나무가 두 그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안에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올리브 나무들은 이스라엘 두 그룹을 의미하며 두 가지들은 이스라엘 두 그룹들에 속한 새 기름의 두 아들을 가리킵니다. 더 작은 개체죠. 그런데 이 새 기름의 두 아들이 누구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그중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말라기 4장 4에서 6절입니다. 그에게 호렙에서 모든 이스라엘 위에 내가 명령했던 내 노예 모세의 율법 즉 규례들과 심판들을 너희는 기억하라. 보라 거대하고 두려운 여호와 날이 오기 전에 내 자신이 그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노라. 그리고 내가 와서 땅을 헤렘으로 찌지 않도록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들들에게 또한 아들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 그가 돌이키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여호와의 날, 곧 주님의 날에 휴거와 부활이 일어나기 전 그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엘리야는 휴거 전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산채로 하늘에 올라간 그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제 150강에서 가르쳐 드렸죠. 그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와서 여호와 곧 예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으로 누가 왔죠? 세례 요한이 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휴가 전에 다른 엘리야가 엘리야 이름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예언자 일반 명사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엘리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라기의 보라 거대하고 두려운 여호와 날이 오기 전에 내 자신이 그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노라 라는 말씀에서 엘리야 대신 하나님의 예언자들 중 아무나 골라 넣어도 됩니다. 모세를 넣어도 되고 다윗을 넣어도 되며 에레미야를 넣어도 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를 넣어도 되고 심지어 제 이름을 대신 넣어도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와 역시 유승 씨가 본색을 드러내네. 어쩐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와 종교인들을 심히 비난하더라. 자기 자신을 예언자래. 완전히 이단 교주구만. 이러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돌들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나 선택하여 하나님의 노예로 삼으시고 그를 예언자로 만들어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중 아무나 선택하여 모세를 만드시며 아무나 골라 엘리야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녀의 다른 복음에 물든 종교인들은 예언자들이 마치 무슨 커다란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떠벌리며 그들의 이름 앞에 벌벌 길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을 만든 바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며 살릴 수 있는 이름은 우주 내에 오직 예수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언자란 우리가 수차례 배웠듯이 무슨 대단한 힘이나 능력이 있는 위대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노예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뜻이 뭐라고 앞에도 배웠었잖아요. 예언이라는 단어는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해석하는 행위라는 뜻이고 예언하다라는 말은 계시받은 성령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뜻이며 예언자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 곧 대언자나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 중 하나인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해석하는 행위를 하며 그 말씀을 십자가 범을 통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기도하듯 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분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분의 입노릇을 하는 그분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주요. 지금 저 말고도 하나님의 많은 예언자들이 어딘가 숨어 있을 것이며 장차 많은 예언자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대단하고 위대하며 어쩌면 신비한 존재들로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입노릇하는 노예들로 보이고 그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커다랗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차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신비주의에 속지 마세요. 저는 사실 두 증인의 비밀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며 1시간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시작했는데 역시 저를 주도하시며 저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쏟아지는 계시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두 증인에 대한 비밀은 다음 시간쯤 마무리되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여러분이 조만간 만나게 될 이 두 증인들에 대한 정체가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정확히 새 언약 레바논의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하늘대로 왕국의 비밀들을 계시해주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성경 속의 비밀은 능력에 의해서도 안 되고 힘에 의해서도 안 되며 오직 내용에 의해 알 수 있느라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새기며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는 다른 복음을 멀리하고 살아갑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경 속의 비밀은 두 증인의 비밀을 뺐던 모든 성경의 비밀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완전하시고 거짓이 없으며 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을 통해 알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두 증인의 비유를 더욱더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시고 또는 앞으로 두 증인들이 멱사 위에 등장할 때 그들을 예언자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